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이 교계에서 이제 널리 알려진 주석가 중에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구약 그 강해 주석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쓴 것을 많이 알아줍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이 그 매튜 헨리 주석을 이렇게 많이 사서 봐요. 근데 나는 얼마 전에 그 매튜 헨리 주석이 뭐 30몇 권인가 다 버렸습니다. 아유, 자리만 차지하고 볼 일은 없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본문이 모든 팔복 말씀 중에서 가장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역설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역설적. 응? 정반대라고 해야 되나?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독특한 복이다 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핍박을 면하려고 그러죠. 안 받는 게 상수라고 그러잖아요. 핍박은 안 받는 게 좋지 뭐. 면하고 안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얘기했거든.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팔복 말씀은 한마디로 돼 있거든요. 뭐 하면 무슨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는 세 마디로 거푸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교훈 중에 이 팔복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핍박을 받는 게 복인가 그래. 핍박을 안 받는 게 복이겠지. 근데 여기는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니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뭐 기억 안 해도 좋은 이름입니다. 니체 같은 사람이 있는데 평생을 두고 이 팔복 말씀을 비판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모순이 많다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죠. 무슨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 짜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예. 뭐 짜라투르스인가 찌라신가 뭐 짜투린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이걸 비판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책 내용 중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딱 8개월 후에 자기가 미쳤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 미쳐서 죽었어요. 딱 8달 뒤에. 아이고 참 그 사람도 정신이 나갔지.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뭐가 사람 된 사람 같으면은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안 믿는다 할지라도 교양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죠. 그걸 함부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또 그랬지 이 사람이요. 니체가. 그 말이 퍼지면서 2차 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는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 헷가닥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팔복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뭐 자기 그 마음에 거치는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복받는 말씀이고요. 복덩이 말씀입니다. 이게. 자, 5장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됐죠. 팔복 말씀이. 끝은 어떻게 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팔복이 그렇게 끝나요. 팔복 말씀이 천국으로 시작이 돼서 천국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게 복이에요. 천국 떠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린 모든 게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입니다. 그 교회에서 강조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강조도 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이라니까요. 팔복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시작도 천국 끝도 천국이라. 천국을 빼놓고는 이 복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오늘날 무슨 복 받으라 하는데 그 복이라는 게 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게 해놓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지 안 갈지도 모르게 해놓고 무슨 복을 얘기를 하냐니까. 그게 참 모순입니다. 복은 천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적이라면. 그런데 오늘 보면 복 받으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천국 얘기를 하게 되면 갈지 안 갈지 모른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모순이죠. 성경적으로 볼 땐 모순이라.
그래서 천국을 떠나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앞서 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말씀 중 이 핍박에 관한 부분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운데서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이제 성품들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것도 성품이요, 애통하는 것도 성품이요, 온유한 것도 성품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마음이 청결한 것도, 화평케 하는 것도 전부 성품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 7가지 성품이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마지막 끝이 그냥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때까지 주어진 성품들이 전부 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걸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천국에서 최종 결산이 그건 거예요. 핍박받은 거에 대한 결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뭐 준비가 됐느냐, 얼마나 빚어졌느냐 하는 것은 핍박받을 때 보면 나타나, 이 사람이요. 평소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면, 고난이 오게 되면 이 사람 나타나거든. 그래서 모든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팔복의 말씀이 핍박받을 때 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가장 결론이 그거라. 핍박받을 때 힘을 길러주겠다는 거거든. 상급 때 핍박받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그거 가지고 상급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팔복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니체 같은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끝나면 또 이해를 하겠네. 무슨 핍박으로 받는 게 끝이요. 그래서 그게 왜 복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본문을 통해서 이 팔복 말씀의 마지막 결산인 핍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핍박이 아닌 건 뭐냐 그러면, 핍박은 핍박인데 성경이 얘기하는 핍박,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핍박, 상급받는 핍박이 아닌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핍박은 열심히 받고 아주 신나게 받고 상급은 전혀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핍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아무 상급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어디 가나 상이 걸린 일은요, 일단 상이 걸린 일은 다 법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아무나 막 해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에 어느 올림픽으로 내 기억하는데요. 그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들어왔는데 이제 1등으로 들어와서 테이프까지 끊었는데 실격입니다, 그 사람이. 왜 실격이 됐냐면 그 중간에 이제 마라톤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나라에 처음 뛰는 코스다 보니까 이 라인을 따라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 들어간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진행 요원이 급하니까 잘못 들어가면 그 사람 다 그걸 따라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는 코스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옆에 조금 밀었어요. 이 코스로 가지 말라고. 이게 도움을 받은 걸로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마라톤 도와주면 안 되거든. 하여튼 자기가 어쨌든 자기 힘으로 뛰어야 되거든. 너 조금이라도 밀어주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밀어주려고 밀어준 게 아니라 코스를 잘못 잡으니까 일리 가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갈 걸, 그러면 이제 뒤에서 계속 따라가니까. 그래서 밀은 거야. 이쪽으로 하지 말라고. 이게 밀어준 걸로 돼버린 거야.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게 돼버린 거야. 실격됐어요. 억울하죠, 그 사람은요. 기껏 1등으로 뛰어들어와서. 그래도 법인 걸 어떡하겠어요. 규칙인 걸. 규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계올림픽 때도 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앞에 가던 선수가 라인을 바꿔서 한쪽에서 한쪽 돌 때는 인코스로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코스로 돌아야 되는데 그 코치가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인코스다 아웃코스다 알려줘야 되는데 코치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코스를 바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는데 또 무효됐죠. 우리나라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1등 됐잖아요. 2등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실격되면 우리가 1등 됐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세상에 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 받는 데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일인데 규칙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첫 대지에서는 규칙에 맞지 않는 핍박이 있는데 나는 핍박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전혀 인정되지 않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늘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핍박, 상급으로 받을 수 없는 핍박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행동을 한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자기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아. 그러면 전혀 그건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여부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받았는데 고생했는데 연단을 겪었는데 환난을 치렀는데 상급은 전혀 없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거든. 그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무슨 선교회입니다. 무슨 선교회 이아무개라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특정 시기에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말 자체를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감람산에 오십니다. 어디서 올라가셨습니까? 그분이 감람산에서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오십니까? 온 그대로 온다고 그랬거든. 감람산에 오시면 스가랴에서 보세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다가 감람산에 내려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온 때부터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이야. 장소가 틀려 그 사람은. 90년대 살았던 분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주장한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뭐 그냥 막 사방 교회에서 공격하고 말이야. 온 세상이 이단이라고 그러니 그 사람도 고난이 있었겠죠.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무슨 다가올 대비하라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이 세상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핍박받는 사람이래. 예. 그렇게 썼더라고. 자기만큼 핍박받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쓸쓸한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대. 다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남도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렇다고. 예. 지금도 그 추종했던 사람들은 그 우리 목사가 제일 핍박받는 사람이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잘 아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핍박은 하늘에서 아무 상급도 받을 수 없어요. 헛고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과 관계없는 핍박이라 그게. 말씀과 관계없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핍박받은 주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종말론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종말론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우리 아주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예요. 이 종말론이라는 건.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종말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뭡니까? 종말이 있다는 걸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다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핍박을 받은 건 종말론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1992년 10월 28일 오후 6시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예. 오후 6시경이라고 얘기하는 또 근거가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건 나중에 스가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이 스가랴서 근거를 가지고 오후 6시경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시한부가 안 맞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종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한부로 얘기했다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 시한부 종말론이 성경에 안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오시는 그 날은 언제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만 아는 겁니다. 당신의 스케줄 당신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한테도 재림하는 날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한테도. 그 누구에게도. 선지자 중에서 또 아주 또 특별한 선지자에게는 그분의 특별한 비밀도 알려주기로 한 적이 있거든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울 사도에게도 재림 날짜를 알려준 적은 없어요. 온다는 장소는 얘기했어요. 온다는 장소. 올라간 장소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감람산에도 올라가셨고 이스라엘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휴고되어 있고 무슨 계룡산이 또 나와가지고 하여튼 우리 사람들이 열심히야. 계룡산 가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아요. 엄청 많대요. 또 그게. 또 한판은 또 용문산에서 기다린다는 어쨌든 삼각산도. 그래서 성경과는 전혀 위배되는 관련 없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전혀 무효라는 거예요. 상은커녕 벌이나 안 받으면 다행입니다. 그 밖에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증인이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전부 자기들이 기성교로부터 핍박받는다고 그러거든. 근데 예수님 말씀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 핍박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지 그거는. 오늘 팔복 말씀에 나오는 핍박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틀린 것을 주장한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핍박을 받되 무슨 핍박이라 되냐면 하나님의 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 해야 돼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상급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이 땅에서 보면 상 받는 것도 굉장히 사람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영원한 상급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영원한 상급에서 하늘날 받는 상급하고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도 안 됐는데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참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뭐하고 순교를 당하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비극이 있다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죄가 상쇄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요새 뭐 박아무개라는 수영선수가 뭐 무슨 메달도 따고 우리나라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래 도핑 테스트에 걸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대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면 난 지금 핍박받고 있다. 아니면 나는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근거에서 받는 핍박인가 이게. 한 번쯤 꼭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바로 지금 한 얘기. 애매히 고난받는 거는 이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관계된 거, 내가 잘못하고 게으르고 그냥 무슨 일을 잘못 저지르고 이래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반드시 상급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건 그런 핍박이라면 여러분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인상 쓸 것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는 것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그 밖에 누구로부터 핍박이 있다. 정확하게 말씀해야 한 거죠.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라고 한 것은 사람 명령이 아니죠. 하나님 명령이 맞잖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주위에서 핍박이 있다.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에 의한 핍박입니다. 모이기를 심쓰라고 그랬으니까. 모이는 것 때문에 일어난 핍박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고 개입하셔서 풀어주시고 그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더 좋게 해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요 다 상급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핍박이 올 때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전부 말씀하고 비교해 보다 보면 핍박을 받아도 상급 있는 핍박, 실속 있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하늘나라 상급하고 관계 없는 핍박이 또 하나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기 신념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어요. 이것도 아무 이제 상급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자기는 일생을 걸었다고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절들이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걸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구절들이 이런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구원받는 그런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나 고난은 하늘날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대비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는 핍박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예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제자 삼기 위한 것이냐? 이거 관계에 대해서 받는 핍박이냐 하는 걸 꼭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걸고 한 일에 소용없을 수가 있거든.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의 의에 기초해가지고 받는 핍박은요, 이 땅에 사람들 존경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늘나라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 사상 가지고 하나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여기 보니까요, 뭐 이름을 다 밝혀야 되나 이런 사람도 모르겠네. 예. 김화무계라는 유명한 목사인데 이 사람은 일생을 사회운동만 하는 거예요, 사회운동. 사회에 참여하다 죽는 날까지도 그거 했어. 죽는 날까지도 무슨 사건에 뭐 고문 사건에 무슨 뭐 대책위원장으로 했다든가 뭐 그런 거. 그러다 죽었어, 이 사람은. 일생을 거기다 건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한 사람 또 누구냐면 최모란 목사인데 이 사람은 일본에 가면 지문날이를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반대하는데 일생을 보낸 사람이 목사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니까 후배 목사가 이 사람 추모하면서 뭐래. 지문날이 넘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그래서 제1동포 인권 찾기 한평생 최아무개 목사를 추모하며 지문날이 넘는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지문날이는 받지 말라고 그거 투쟁하다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문날이 넘는 하늘나라 편히 쉬라는 거예요. 난 이 사람 하늘나라 간지 다 의심스럽습니다. 지문날인 그거 받고 안 받고 때문에 투쟁하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까지 일생을 걸었지만 그런 하늘나라 가면 혹시 간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몰라가지고 이런 일 거는 거예요, 일생을요. 참, 그 일생이 이렇게 자기 일생이 대단한 건데, 그게.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헛된 데 거는 거예요. 몰라서. 지문날이 넘는 것, 일생, 나라의 하늘나라, 그 나라는 어느 하늘나라인지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 추모글을 쓴 사람도 목사. 당신교회 목사라고 썼네. 예, 이하무개 목사. 그리고 이거 한 사람도 일생을 목사로 한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걸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일생 동안 어떤 목사는 메가더 장군 그 동상 없애기를 또 일생 동안 또 거는 목사도 있더라고. 목사래 자기가. 무슨 목사인데 메가더 장군 그 동상을 없애야 된대. 목사 타이틀을 걸고 받는 핍박이라고 다 예수님에 대한 고난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이나 단체를 거부한다는 그런 뭐 사상 등에 대해서 뭐 그걸 가지고 자기는 감옥도 가고 그런다 하지만 그래서 감옥 갔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하늘나라 기록되는 그 상급이 아닌 거예요. 난 그런 데다 일생 거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누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예요. 하늘나라 계산되는 상급이 있는 곳에 일생을 걸어요.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해서 이렇게 뭐 추모글까지 올리고 사회인까지 내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들에게 그런 일 가지고 고난받아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 때문에 고난받으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 전에서 영혼 건지는 것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받는 핍박이라면 그래서 받는 고난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받을수록 축복이에요. 받을수록 상급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은 무슨 인권운동한테 맡기고 목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 무엇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인하여. 복음을 인하여. 그냥 성경대로만 하세요. 성경대로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 주관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얘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성경 외의 것을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단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지문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사회운동 이런 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연결된다면, 그럼 이 일만 가지고 끝나버린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아야지. 최후 결산 자리에서 상급 주는 분한테 인정받아야지. 마태복음 5장 8절. 어려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누군가한테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일생을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망가지는 거예요. 확신범이라고 그래가지고. 범죄까지 붙일 건 없겠습니다. 확신 뭐라고 그래. 뭐 이 사람이 꼭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받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자는 받으면 그렇다는 게 받으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아무튼 그가 받았던 고난과 핍박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으로 인정되려면 그가 받은 핍박이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는데, 구원하는데 연결돼야만 합니다. 그래 상급인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무효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심지어 순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선이라는 게요, 대부분 상대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아. 근데 뭐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맞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볼 때 또 아니야. 그런 건 절대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상대적인 선에다가 하나뿐인 우리 인생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절실한 거,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 여기다 걸어야 돼요. 그럼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독일 사람이 됐든 다 필요한 거죠. 다 절실한 거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다 필요한 거죠. 여기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건 상대적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미치는,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지옥 면하게 되는 그런 의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다는 거죠. 이 차별이 없는 거. 아니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과 차별이는 그것만 가지고 딱 인생 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여기다 걸어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하나인데 좀 큰 데다 걸어야지. 그리고 예수님 팔복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 인권이니 뭐니 그런 얘기 없습니다. 거기에. 오히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실 그렇잖아요. 진정한 인권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인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가는데 무슨 인권이야 그게. 지옥 가는데도 건져줘야 인권이지. 지옥 가는데 무슨 인권이냐니까. 지옥 빠져 들어가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뭐가 급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급한지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서 지옥, 천국 지옥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가 급한지 몰라요. 일생을 목사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데 걸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급하지 않은 데다. 속는 겁니다 그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전혀 그런 데 목숨 걸고 뛰어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 그런데 온 인류의 변화는 그런 사람이 주도했다는 거죠. 투쟁하고 싸우고 뭐 데모하는 사람들 바뀐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독교라는 명칭을 걸고 무슨 사회 사업을 한다라든가 자선 사업을 한다든가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하대 보니까 교육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 봉사 사업을 할 때 던져야 될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영혼이 거듭나고 있는가?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있는가?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일생을 보람 있게 보내려면, 결산이 잘 나오려면. 결산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 하루 지나면 하루 결산이 있죠. 1년 지나면 1년 결산이 있습니다. 평생 결산이 있는 거예요.
분기별의 결산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원히 거듭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그 사람의 신념의 일일 뿐이고 자기의 인생을 사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건지는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하고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데라 여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 데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절대 문 닫지 않습니다. 절대 무슨 어디 무슨 요새 문 닫았다는 교회 그렇게 많더라고. 그런 교회는 절대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 꼭 예수님께 붙여주면은 다 살려내는데 거기다 문을 닫을 수가 없지. 좀 잘 좀 길러달라고 닭 맡겼더니 통닭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먹겠어요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닭을 그 기르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래서 거기 농장이 있다고 그러길래 좀 잘 길러달라고 주니까 그래서 잘 먹겠어요 그러더라니까. 나 원참 거기다 닭을 또 주겠어요. 이런 얘기를 왜 강조하시냐면 주님께서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과 내가 빈털털이 안 되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참, 이 얼마나 이 설교가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대로만 하는 설교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매주가 어려서부터 이 제대로 된 설교를 들었더라면 제대로 된 설교가 뭡니까? 성경대로 하는 설교라. 성경에 근거한 설교 들었으면 사람들이 다 바뀌거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예. 인자에 온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오신 목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분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려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외의 목적은 다 부수적인 거고요. 교회에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매사를 인간의 가치관과 신념에 비춰서 기준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와 서울교회는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오직 영혼 구원과 예배 성공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받는 거예요. 그럼 상급이니까. 그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영혼을 건지는 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받는 핍박은 얼마든지 그냥 막 받으세요. 괜찮아요. 상급입니다. 그건.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은 일에 신경 쓸 것도 없고 고난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하늘나라에 상급이 없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받는 핍박이에요. 이것도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늘 슬픈 얼굴 하고 있어. 눈물을 글썽글썽 해가지고 한숨을 지면서 근데 그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 때문에 받는 게 한숨이 아니야. 예.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도 아니고 주님 일 하다가 일어나는 일 때문에 하는 한숨도 아니고 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도 우는 눈물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 사정 때문에 그냥 뭔가 자기 욕구가 있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막 원망을 하고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뭐 하나님이 있네 없네 살아계시면 그럴 수는 없다는 동물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는 없대 또. 그래서 아주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핍박당하는 그냥 고난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연민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 자꾸 원망을 하더라고 이렇게.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급은 아까 말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 때문에 영혼 건지는 것 때문에 또는 예배 성공하는 것 때문에 연결되지 않는 것은 상급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상급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분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원망 대신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41절. 그래서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게 그 사람 자신이라고 보면 돼요. 그건 나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요.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이걸 자기 자신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니까. 그리고 상대도 마찬가지라.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가? 그게 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환 때문에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채찍이라는 게요. 그 로마 시대 쓰던 채찍은 그 채찍 끝에다가 이 사이사이다 그 조개 껍질 같은 거 깨가지고요. 본드로 붙이는 자한테 붙여요. 그래가지고 뾰족뾰족한 거 조개 껍질 깨지면 뾰족하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그 살에다 긁어가지고 하면요. 한 번만 맞으면 다 살점이 떨어져 나고 그래요. 그런 건 맞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울어야 되겠죠. 예, 울어야지.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게? 기뻐하면서. 그렇죠? 기뻐하면서. 복음으로 인해서 채찍당하는 거, 능욕당하는 거, 그분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예, 상급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상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어떤 핍박이 의미 있는 핍박이고 어떤 핍박이 의미가 없는 핍박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 자신의 욕심이라든가 야망이라든가 또는 잘못 때문에 오는 핍박을 내가 하나님께 때문에 받는 핍박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늘나라 상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게을러서 받는 핍박이라든가 성실치 못해서 받는 핍박이라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든가 그런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큰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진정으로 상을 받게 되는 참된 핍박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 방금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이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잘못하거나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욕먹고 핍박받는 거. 이게 상급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오리지널 핍박이라. 자, 다니엘서 6장 7절 10절. 예를 드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의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의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 시대에 그 총 대신하는 다니엘에게 고소할 틈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 고소할 틈을 다 찾아보니까 일도 잘하지, 출근도 잘하지, 지각도 안 하지, 조퇴 안 하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절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삼으면 좋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문제 때문에라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나에게 그런 사자굴에 집어넣는 건 좋다는 거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진짜. 아, 그랬더니요 사자가 막 굶어서 배가 고픈데도 딱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개입을 합니다. 반드시 개입을 해요.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도. 그 사자도 되게 신경질 났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밥은 들어왔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림의 떡이요. 입이 안 벌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집어넣은 다리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주여 금식하고 처리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하나님이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사자 입도 막으시고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집어넣은 왕은 처리하기도 하고, 사자는 금식시키고. 그러다 좀 이따 그 참소한 사람들이 그 집어넣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참고 참았다가 그냥 이제 입을 벌려주니까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핍박은요, 그분께서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핍박이다.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개입합니다.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것만 구별하면 돼요.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두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네, 잘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가 받은 그 메시지라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꼭 매국노 같은 얘기지 그거. 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싸우라고 그래야지. 나라를 송두리 들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생기는데 그냥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얘기거든. 그러니까 막 그 얘기만 하면 발로 차고 때리고 그냥 막 구덩이에 흙구덩이가 그냥 막 묻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상체만 내려고 묻어가지고요. 그 용변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세상 천지에 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같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니까. 예. 저기 매국노에 져가지고 그냥 그냥 싸우자고 막 우리를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항복하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친일파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개입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일이라면 핍박을 개입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개입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네 사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상관도 없는 구수인이 나타나는, 구수인이. 그 구수인을 항복하라는 게 아니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 그 여기 유감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때 아닌 나타나가지고 이 구명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수인 에벤멜렉이 건져냅니다. 그 하나님은요, 누굴 통해서라도 건져냅니다. 핍박을 받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예배 때문에 연결돼서 받는 핍박이라면 반드시 누굴 통해서인지, 상상 초월을 통해서, 나하고 관계없는 인물, 저 사람이 날 도울 이유도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날 건져내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면. 그리고 상급은 상급대로 계산합니다. 구수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수인이.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다 전부 매국노라고 그러니까 구수인이 나타나가지고 생각상을 통해서 건져내는 거예요. 뭐 이사야라든가 신약의 바울이라든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때문에 받았던 핍박을 받은 사람은 다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명이 있는 한 희한한 방법으로 건져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미리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때문에 연결된 건 반드시 하나님 개입합니다. 나도 군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나오면서 다 건져내셨습니다. 다 건져내. 경찰관 생활 때 마찬가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핍박이 있기 마련이라. 핍박이 없는 게 비정상이지 있는 게 비정상이 아니에요.
전혀 핍박을 받지 않고 사는 길이 있긴 하죠. 예. 뭡니까? 똑같이 살면 돼, 그냥 똑같이. 예. 그럼 핍박받을 일이 없어요. 욕먹을 일도 없고.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핍박은 당연히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다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그들과 할 수는 없잖아요. 먹자고 다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내가 뭐 꼭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것만 분명하면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셔요. 더 좋은 길로. 그래서 누군가 아무런 핍박도 없이 살고 있다. 나는 아무 핍박이 없는데 그 맞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왜 다 칭찬을 받습니까? 맞춰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맞춰 사니까. 그렇죠. 먹자 그러면 다 먹어주고 가자 그러면 다 가주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 칭찬받는 거예요. 그럼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복의 결론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핍박으로. 팔복 말씀의 모든 결론이 핍박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삼 저렇게 본 거예요. 나도 이거요. 모든 팔복 말씀의 결론이 핍박으로 난다는 게 핍박을 어떻게 받아내느냐로 결론이 난다는 게 처음 본 거예요. 나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거 보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죠. 예. 전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안일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게 만들려고 왔습니다. 야, 이건 정말 멋있는 말이다 정말. 안일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위대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일하게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위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에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대로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안일하게 산 발자취가 아니에요. 그 바클레이 성서 주석이라고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그 초대교회 시대 때요. 그 로마 황제가 내려가서 그 사람 정신병자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신자들을 그 역청에다 말아가지고 거기다 산채로 불을 붙여요. 그래 뭐 했었냐면 자기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쓰는 거예요. 그걸. 그게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신자들의 그 몸에다 그 야생동물의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 사냥개를 풀어놔요. 그게 막 뜯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불에 타면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은 태우면서 몸에다 물을 끼얹어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은 얘기, 제가 옮길 수가 없는 얘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핍박까지는 뭐 받지 않죠. 요즘에도 뭐 그 비슷하게 일어나긴 일어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IS인가 뭐 아이스케킹가 거기서 그냥 그 콥트교라고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거든요. 막 목을 생으로 베고 그랬죠, 전부 다. 그리고 요새 또 어디서 아프리카에서 난민에서 기독교라고 그래가 이동이라고 12명을 그냥 바닷속에 빠뜨려버렸죠, 그 다음에. 요즘에도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런 특별한 경우까지는 당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요때도요. 아주 특별한 아주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좀 한번 보십시다. 자,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여러분 아마 좀 어려울 겁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나는요,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닷물 빠질 위험을 당해 보거나 뭐 목을 벤다든가 이렇게까지 그런 위험을 당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뭐가 남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핍박 중에 거짓으로 이건 나 많이 당해봤어.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 5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진실이 아닌 걸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거스려가지고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거.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낙심하게 만들더라고 사람을.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없는 사실 지어내가지고 거짓으로 공격하는 데는 아주 명수입니다. 명수. 초대교회 때도요. 그 폭군 네로가요. 그 로마 시대 방화에 불을 질렀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했다고 덮어씌웠거든. 그래가지고 막 자기는 불탄 사람들은 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런 줄 알고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거에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 하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또 식인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소문을 내가지고요. 모이면 이 사람들은 그냥 식인 사람, 그래가지고 막 퍼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때는 또 만났다 헤어지면은요. 또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오늘 만났다 내 헤어지면은 그러면 내일 또 만나는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가볍게 볼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샬롬 그러면서. 이걸 또 어떻게 몰아붙였냐면 저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입을 맞추고 남녀간에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혼음을 한다. 이래가지고 또 그냥 막 거짓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혼음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단은요,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요. 누명을 썼을 때 참 괴롭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즘에 받는 핍박이 우리처럼 그런 걸 많을 겁니다. 누명을 씌우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내가 안 한 건데 했다고 그러고, 이런 괴로울 거예요. 우리 협회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우리 협회에 대해서 말한 것만 해도요,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짓입니다. 뭐 자살을 조장한다는 둥, 회개를 인정 안 한다는 둥, 막 살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는 둥, 언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냐고. 근데 그렇게 소문을 났더라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한다는 둥. 강원도에 어떤 목사가 그랬잖아요. 이수정 목사 막 살아도 된다고 얘기한다고 말. 회개를 인정 안 한다는 둥, 자살을 조장한다는 둥, 막 이렇게 거짓말을. 전부 99.9% 거짓말이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낙심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경우에도 소망이 생겨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 건져내신다는 거,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가 있다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핍박은 더 교묘해진 거예요, 이게요. 아주 사람 낙심하게 딱 좋게 만들더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핍박이라면 그것만 분명하게 확인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결산 때 결산이 잘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결산이 잘 나와야지. 결산이 잘 나와야지. 분명히 과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결론이 분명해야 과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더 분명한 사실은 천국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상급은 누구보다도 크다고 보면 됩니다. 하늘나라는 목사라고 상이 큰 게 아니고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것을 견디고 상급으로 계산했는가, 그것을 판가름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자, 그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즉 승리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이제 천국에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날 이제 앞서건 뒤서건 이제 올 텐데요. 예. 그것에서 나중에 이제 천상 예배 들어가 보면 압니다. 창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간증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나는 어디 아프리카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거기서 어떻게 승리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하나님 역사를 하셨고, 이런 막 간증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럼 우리 그때 들으면 우리가 노원구에서 받은 핍박 받은 것도 별로 없지만 별것도 아니네 그거. 천상 예배 대부분이 그런 걸로 이제 채워질 거예요. 고린도전 15장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거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하객이 아니고요. 신랑 신부이듯이 하늘나라 주인공은요.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할 겁니다. 눈물을 막 닦아주시면서.
그럼 우리 그거 들으면서 저 사람 저런 일도 당했구나.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건 이건 얘기거리도 안 되네. 뭐 우리 직장에서 무슨 뭐 그거 뭐 뒷얘기 좀 들은 거 정도 가지고는 얘기거리도 안 되네 그거. 물론 핍박을 많이 받아서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상급을 얘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이 땅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더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예. 간증하게 하실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뭔가 지금 또는 앞으로라도 핍박받는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그때 기뻐하세요. 속으로 막 기뻐하세요. 기쁘다. 기쁘다. 그런 사람들 위해 잔치가 앞으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거기 간증자 중에 아벨도 나올 거야. 아벨. 내가 이렇게 가지고 이사야도 간증자로 나올 겁니다. 예레미야도 나올 거야. 예레미야가 저렇게 생겼구나. 이사야가 저렇게 생겼어. 침례요한이 뭐 털옷을 벗더니 저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가면 창세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다 만납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곳에는요, 이 악기를 연주할 텐데요, 세상에 없는 악기 가지고 연주합니다. 세상에 키보드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세상에서 보지 못한 악기가 나옵니다. 소리도 신비한 소리가 막 나올 거예요. 막 그냥 그 악기 소리만 들으면 저절로 춤이 나오는 막 그런 악기들이 동원될 겁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니까요, 그냥 저절로 춤들을 추더라고. 우리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뭐 신기한 악기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름 모를 악기, 아름다운 목소리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음식. 야, 살찌는 사람도 얼마나 좋겠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음식. 먹어도 혈당 안 올라가는 음식. 그런 거. 그리고 간증도요, 뭐 그냥 그 사람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뒤에서 그냥 멀티비전으로 그냥 그 사람 당했던 그 일들이 다 큰 화면을 비칠 겁니다. 그냥 저 이재홍 결혼식 할 때 그냥 막 둘이 막 손 붙잡고 다니는 거 화면에는 막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그냥. 그게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그게. 얼마나 최첨단 시설이 나오겠냐고 거기서. 그 배경 화면이 다 나올 겁니다. 전에 안희승 여사가 핍박받으면서 사진 찍어주세요 주님, 이거 사진 찍어놓으세요,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사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이 막 계속 나올 거예요. 거기서 그래 맥카튼 나와야지 우리도 그러죠. 맥카튼 나와야지. 아무것도 찾아도 안 나오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 예. 그래도 야 우리도 나왔다고 맥카튼 나와야지. 이게 사실이 그렇다니까. 사실이 내가 없는 일 꾸며내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그럼 맥카튼 나와야지. 저 박범대 나왔다 그러고 맥카튼 나와야지. 한 카트도 안 나오면 얼마나 재미없겠어. 뭐 그 박수 쳐주는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예. 거기는 늙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출근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너무나 행복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만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니까. 요즘 9호선 타고 출근하는 게 뭐 지옥철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 안 타도 돼요 거기서. 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그래요. 없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비교거리가 있어야 비교를 하는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요거 비슷해. 그런데 이 땅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상상 초월로 우리에게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그 핍박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모든 와중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상급받게 해주는 그대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즐겨야 아주. 바람 불면 그 파도를 막. 핍박이라는 파도를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요트로 세계에 일주한 사람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날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비바람 부는 날이 제일 괴로운 줄 알았더니 바람 안 부는 날이 괴로웠대. 배가 안 가니까. 이 풍랑 이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맞는 말입니다. 이 풍랑이 있을 때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혹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뭐 욕을 먹는다라든가 뒷얘기를 듣는다라든가 핍박을 받는다라든가 애매한 소리를 듣는다라든가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요. 마태복음에 즐거워하라고 그랬죠. 기뻐하라고 그랬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기분 맞추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기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가길 천국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특별한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로하는 말씀을 들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